우리는 지난 3일간 신년 축복 새벽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항상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뒤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 2026년은 축복의 해이다. 아멘. 2026년은 축복의 해이다.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일간 신년 축복 새벽 성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해볼까요? 말까요? 원치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 원장님께서 하세요.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축복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요, 그 축복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삶에 주시는 축복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화시킨다?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킨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변하지 않는 그 세상을 변화된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곳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은 최초의 교회이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만드셨다?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죠.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축복과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지막 시간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는 전념하고 주께서는 더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믿음으로 선포했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신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오늘 추워가지고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네,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또 제가 맛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면, 새 일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와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새 일을 이룰 때에 새로운 프로그램과 사람들과 방법은 사실 그것들로 교회를 부흥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키시고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바쁘게 굴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되돌려 놓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좋아서였습니까? 좋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교회가 아주 웅장하게 세워졌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핍박도 있었고요, 오해가 심했고, 그리고 두려움과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죠. 자,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말씀이 흥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4가지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쓰니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힘쓰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축복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교회의 활동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떠한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흥왕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이다,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사람의 열심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분위기 위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나 형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바로 지혜로운 교회다. 사람이 벌떼같이 모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들이 웃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흥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는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래성과 같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도남교회가 교회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가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남교회가 부흥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바닷가에 가면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래로 뭘 만들어요. 두꺼비 집도 만들고요. 그리고 모래로 열심히 성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래성을 짓는다 하더라도 바람이 한번 불고 파도가 한번 치면 그 모래성은요, 금세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먼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도남교회에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무엇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주의 말씀을 행하자. 말씀으로 흥왕하자.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요,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가 올 한 해 전교인이 한번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성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교회의 축복과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층 가면 중보기도 게시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세봤어요. 13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올 한 해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힘써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아마 여기 딱 13분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기도의 영적 공장이 계속해서 가동돼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이 말씀의 시간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오늘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럼 그 빈칸이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여기가 권사님 자리예요, 여기가 집사님 자리예요. 아마 부를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한번 힘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통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통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먼저 선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한 뒤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친목 도모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좋은 관계,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훨씬 더 깊고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교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떤 구절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난데 다 함께 모였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야 돼? 아유 주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는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 깊은 곳으로 먼저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지체들을, 다른 지체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해, 그거 사실 그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뒤따릅니다. 수고가 뒤따릅니다. 헌신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먼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도를 하기 전에, 축복 기도를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엄지척 하면서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함께 믿음으로 또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다고 그 사랑을 그 상대가 정말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수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동반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인생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을 알기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고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요,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떠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지, 어떠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기쁨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계산해가지고 머리로 계산해서 남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내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것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기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고자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내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하여서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짜 사랑은요, 상처난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너 왜 이렇게 낙심했냐,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는 왜 맨날 똑같은 것으로 넘어지니? 너 왜 그렇게 말씀을 행하지 못하니? 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당신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기쁨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자 교제가 열렸어요. 교제가 열리자 사랑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행동이 필요를 따라 흘러가자, 그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자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요, 소외된 사람과 외로운 사람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도남교회에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기쁨의 헌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분위기로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거칠의 사랑과 교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사랑의 수고를 내가 행하고, 또한 기쁨의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가 식탁으로 번지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식탁으로 번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요, 초대교회의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의 두 공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각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식탁과 예배와 식탁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와 생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은혜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성전 안에서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가정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이 오늘 참 좋은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지식적으로만 그저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라는 것이죠. 가정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모든 곳에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 그것을 지식으로만 남기고 행함이 없는 그런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이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에 그 은혜의 삶이 지속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단은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박해가 심했고 어려움도 심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그 주위에 예수님을 믿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을 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가 이렇게 핍박이 심했고 오해가 심했고 삶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삶의 환경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그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득이 되고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한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말로만 행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베풀 수 있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 위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더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전념하고 사랑이 통용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으로 번지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중에 어떤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일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 칭송을 받게 하는 것,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어떤 것 같으세요?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중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의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 부흥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략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입지가 좋아서, 교회 위치가 좋아서 초대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초대교회를 흥왕케 하고 부흥케 하셨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말씀에 힘쓰니라, 그들이 말씀을 행하니라,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니라.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더라. 그들을 더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요, 행하기에 전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전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전념하니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고 그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삶으로 흘러갔고 기도의 공동체가, 기도가 그들의 공동체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더라. 주의 말씀을 지키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쓰고 전념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더라.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질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힘쓰는 것입니다. 애쓰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 나를 절제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나도 그 희생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받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나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 또한 흘려보내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공동체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저 말씀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의 교회의 성장의 원인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비전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움직여야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원 임명식이 있었죠.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선서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저 달달 외우는, 그저 여기서 어떻게 퍼포먼스로 하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서지 드렸잖아요. 이것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나? 이렇게 임원됨을 충성되이 여기고 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받기만 하기를 기뻐하고 얻고자 함으로써 교회에 나오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원을, 이 거룩한 직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임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